오늘은 에베소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과 4장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그분을 신뢰하였고 너희가 믿은 뒤에 또한 그분 안에서 약속의 저 거룩하신 영으로 봉인되었느니라. 4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갇힌 자 된 내가 너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를 부르실 때 허락하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걷고. 오늘은 에베소서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목은 믿음과 실천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입니다. 에베소에서의 바울의 사역 활동에 대해서는 에베소서보다는 사도행전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2, 23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1년 동안 안식년을 보내면서 가이사라와 안디옥에 있는 교회들을 찾아 선교 보고를 하였습니다. 드디어 그는 3차 전도 여행길에 올랐습니다. 그는 갈라디아 지역을 지나 에베소에 도착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41절을 보면 사도 바울의 역동적인 에베소 사역 현장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그는 침례자 요한의 회개 침례만 받은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석 달 동안 에베소의 회당에서 하나님의 왕국을 강론했습니다. 그는 2해 동안 두란노라 하는 사람의 학교에서 날마다 소아시아 전역에서 온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바울의 에베소 사역은 기간도 길고 열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논쟁과 충돌도 많았습니다. 바울의 명성을 들은 유대인 퇴마사들이 바울의 방법으로 귀신을 쫓아내려 했으나 실패했습니다. 바울의 설교로 전직 주술사들이 회개하고 수십억 원 가치의 주술서적을 불태웠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바람에 사람들이 에베소의 여신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사지 않아서 은세공업을 하던 데메드리오가 생업을 잃고 노예화했습니다. 바울의 설교가 에베소의 폭동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그 결과 그는 결국 에베소를 떠나 마게도니아와 그리스로 들어갔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사역입니다. 바울의 설교를 통해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바울의 양육을 통해서 날로 성장하였습니다. 이런 수확이 있고 나서는 곧 고난이 따랐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근처에 있는 밀레도로 불러서 작별 인사를 하였습니다. 거기서 바울이 장로들에게 사역을 부탁하면서 한 말을 보겠습니다. 그가 에베소 사역을 어떻게 했는지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모든 때에 내가 어떤 방식으로 너희와 함께 지냈는지 너희가 알거니와 내가 온전히 겸손한 마음과 많은 눈물과 또 숨어서 기다리는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내게 닥친 시험들과 더불어 주를 섬기며 너에게 유익한 것은 어떤 것도 숨기지 아니하고 너에게 보여주며 공중 앞에서 또 집에서 집으로 다니며 너희를 가르치고 유대인들과 또한 그리스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증언하였노라. 종합하면 눈물과 시험, 가르침 그리고 증언, 바울의 에베소 사역은 그런 것들로 압축되었습니다. 에베소서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를 통해 새 생명을 얻었으므로 성령을 통해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입니다. 크게 에베소서를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1장부터 3장까지인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음과 부활과 높아지심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교회라는 한 몸 안에 연합시키셨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사망에 지배당하지 않고 용서와 새 생명을 받았습니다. 한때 우리를 하나님과 갈라놓았던 모든 장애물은 폐기되었고 이로써 우리는 하나님 및 그분의 사람들과 바른 관계에 들어섰습니다. 이 앞부분은 주로 교리적이며 믿음으로 인해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높아진 우리의 신분을 계시해 줍니다. 둘째로 뒷부분 4장, 5장, 6장입니다. 여기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새로운 정체성에 맞게 살아가는 법을 가르칩니다. 우리는 이전의 생활 방식대로 허물과 죄 가운데 행해서는 안 되고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해야 합니다. 모든 신자는 구원받는 순간 이미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이제 삶 속에서 성령 충만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 결과는 신실하고 겸손한 삶, 하나님의 능력으로 선을 행하는 삶입니다. 이 뒷부분은 주로 실천적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그분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방식을 설명해 줍니다. 요컨대 1장에서 3장까지는 교리적 부분이고 나머지 4장부터 6장까지는 실천적 부분입니다. 두 갈래 구조로 이루어진 에베소서에는 믿음과 교리의 든든한 기초와 믿음의 실제적 걸음의 관계가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바른 교리와 바른 실천은 곧게 뻗은 길의 양쪽 난간과 같다 하겠습니다. 이 영적 여정을 시작할 때는 잘 나가다가 대개 사람들은 양극단 중 하나로 치우치기 쉽습니다. 성경은 신학적 지식만 있고 실천적 적용이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대해서도 말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실천적 생활만 있고 교리적 지식이 없는 극단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지식이나 실천적 체험 중 어느 쪽도 추구하고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영적, 지식적, 신체적, 사회적 에너지는 털털거리다 결국 고장난 경운기처럼 멈추어 버렸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삶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더 이상 진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둔화해진 사람들처럼 당신도 길에 주저앉아 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지금쯤이면 이미 성경 교리와 실천에 한참 진전을 했어야 할 사람이 다시 갓난아이 젖이나 먹어야 할 처지가 되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 상태에 해당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갈라디아서 6장 9절과 10절 그리고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14절을 묵상하십시오. 어떻게 당신이 진보를 해야 하는지 배우십시오. 아니, 어쩌면 당신은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풍성한 삶을 누리며 생산적인 가도를 달리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적 지식과 실천적 적용 사이에서 건강한 균형을 유지하면서 말이죠. 자신의 은사를 발휘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자신의 믿음도 세워지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죄를 지었을 때는 화해에 힘쓰고 범사의 성령의 능력으로 어려움을 극복합니다. 당신이 이러한 온전한 상태에 해당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베드로서 1장 5절에서 8절,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서 13절을 묵상하십시오. 똑바른 길로 계속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가르쳐 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믿는 것이자 또한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리적 진리와 실천적 삶, 둘 다를 지킬 책임이 있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극단은 피하십시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무모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같이 여기고 신중하고도 열정적으로 가르쳤으며 그것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모범을 보였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주님께 기도하며 진리를 듣고 그대로 사는 길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